이 시간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한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24절 이제 24장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그의 메시지 고별 설교였고 두 번째 오늘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세겜에 모은 뒤에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 앞에 모든 백성들을 서게 했고 그 지파들을 앞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징표이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 이제 증거물이죠. 그래서 모든 지파를 모으고 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별을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흘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언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부터 보면은 주어가 여호수아 내가라는 이 대상이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고 내가 주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건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2절까지는 2절부터 이제 전환이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됐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역시도 아버지와 동일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권으로 전격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두루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과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는 그 노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내어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4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또 에서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택하셔서 그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삼게 하셨고 그래서 12지파가 12아들이 애굽에 거하면서 번성하여서 12지파가 되었죠. 5절에서도 보면 그들의 그 노예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5절에 누구를 보내셨고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여기서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의 마병이 쫓아올 때 그 병과 마병을 홍해에서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셨고 그게 6절이죠. 그러면서 7절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 부분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얘기의 이제 출발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과 에서 그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내용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전혀 이유가 없는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으로 택하셔서 그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가 어떠한 자격이나 그렇게 땅을 부여받을 그런 조상이 될 어떠한 능력과 그러한 특별한 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백성들의 자손들의 약속을 주시고 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또 한 민족이 되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야곱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조건과 이유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자기들 백성들에게 선택받을 이유, 이러한 복을 받을 이유, 이렇게 위기 중에서 고침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로 겪은 내용이죠. 8절에 보면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과 그 승리가 그들이 싸움을 잘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받은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켰고 하나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서도 보면 발락, 이 악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발람의 입을 도리어 축복의 입술로 바꾸셔서 저주를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저주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저주하지 못하게 축복하게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11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그 여리고에서도 너희들을 그 여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에 대해서 싸울 때도 너희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지고 그들을 도리어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아모리 2 왕을 쫓아내게 하셨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칼이나 활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왕벌을 너희의 앞에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벌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벌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너희의 칼이나 활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들이 이루지 않은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요약한 거죠. 수고하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건설하지 않은 땅에 입주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씨 뿌리고 농사짓지 않은 열매들을 공짜로 너희들이 먹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과거 아브라함부터 쭉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되었다. 아니다. 너희들의 된 것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내가 잘해서 누리는 건 하나도 없고 오해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 땅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이 하나도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본론을 이제 14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긴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누어지지 않게 온전함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실함으로 오직 그를 섬겨라. 너희들이 강 저쪽 이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해버려라? 치워버리고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가 자기 평생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죠.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도발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만약에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안 좋게 보이면 어떤 신이든지 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은 너희들이 섬길 신들을 찾아서 이제 떠나가라 이 말인가요? 아니죠. 반대입니다. 역설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택해라. 그게 진짜 좋은 선택인지, 그렇게 해서 진짜 잘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건 간에 나는 경험하고 겪은 것을 다 기억해 보니까 오직 너희들이 어떻게 하건 말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아야 됨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이 구절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또 우리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가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섬긴다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그 장소 세겜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를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세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한 그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그 땅에서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곳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진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세겜의 이 위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여호수아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겜에서 전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자 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받은 복을 이어가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돌아볼 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다 우리의 능력과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노력한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당연하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그들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무슨 신을 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최고의 가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축복의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약속이 돼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지 선택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자격 없고 능력 없는데 이유 없는데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노력과 내 뜻으로 된 것 아닌 것처럼 아버지 행하지 않도록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자녀들에게 뜨거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대대손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내실이 있는 우리 초청교회 내실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 또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믿음의 세대들 우리 청년들의 또 아름다운 단기선교 복귀와 또 진행되고 있는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